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인도 나의 난 근심이 쓰랴 난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밀대 나가 십자가 밀대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 우리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납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필을 싣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아멘. 종종 뉴스를 보면 공항에 어떤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거기에 수많은 10대들 혹은 20대의 팬들이 몰려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사실 그 어린 10대들이 참 속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몰려갈 이유가 있었구나, 그들이 그렇게 그 아이돌을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젊은 10대들에게 그 아이돌 혹은 유명한 연예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삶의 기쁨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얼굴 한번 보는 것, 그에게 말 한번 붙이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된 우리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자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은 걸 궁금해하고 도대체 교회는 어떤 것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저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궁금해하며 혹은 교회를 보고자 혹은 성도된 우리를 보고자 사람들이 찾아와야 할 것인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로 2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아버지 야곱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을 내가 반드시 보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지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봐야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기록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이산 가족이 상봉한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울고 우는 그 울음소리가 요셉의 집의 담을 넘어서 저 바로가 살고 있는 궁중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그랬을 거지요. 도대체 우리 총리 요셉의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궁금할 정도로 울고 울었으니 어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과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요셉에게 가족들이 있었구나, 요셉이 외톨이가 아니구나, 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왜 그들이 기뻐하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애굽 왕 바로나 애굽의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형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의 여러분 주인공 아닙니까? 7년 풍년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이제 7년 중년 가운데 2년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는 이 요셉을 바라보는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은 너무 좋았고, 백성들 역시나 우리 총리 때문에 이 흉년을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총리에게 가족이 돌아왔으니 총리가 좋은 일이니까 우리도 좋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시작하여 혹은 재수까지 그리고 억울한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웃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혹은 찡그리고 인상 쓰고 아니면 혹은 싫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평동성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웃음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덕이 되고 또 뭐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가 하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보십시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셉은 그 형들을 보내는데 그때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45절부터 20절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바로가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살림살이 다 싣고 올라가지 말고 너희는 너희 가족들만 식소들만 내가 보낸 이 수레에 나귀에 태우고지 구차하게 그 많은 것들 잡다한 것들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왜? 애굽 땅에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 갑니다. 늘 떠나고 늘 이사하고 이 땅이 우리가 정착할 영원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많은 짐들이에요. 짐들. 얼마 전에 영산포를 다녀오는데 일본 국도죠. 목포에서 강주로 올라오는 그 국도에 보니까 글쎄요, 그분이 노숙자일까 아니면 정말 국토 순례를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등에 배낭도 아주 낡은 배낭, 그리고 양손에는 이런저런 짐들을 보따리를 손에 잡고 손에 들고 그 도로를 걷고 걸어가더라고요. 내려갈 때 제가 봤는데 반대로 올라갈 때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무거운 짐이 없단다면 참 걷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그렇게 명령합니다. 버리고 와라.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요셉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나가는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들을 지고 와서 이곳에서 버려버려야지, 모든 것들을 지고 와서 그 과거에 지나간 날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집착하거나 연연하는 거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내가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 어떤 것에 연연하여 끊지 못하고 혹이라도 그 어떤 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더 이상
내 삶의 무거운 과거의 짐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 어떤 물질의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그 어떤 것에 명예 권력에 끌려가지 말고 짐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내가 요셉을 보러 가리라 요셉 보러 가는 과정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특별히 24절만 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왜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들이 팔아버렸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그걸 보았고 그 요셉의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해서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켰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을 격려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이 10명의 형들은 생각이 많이 복잡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니 왜 누가 그때 그렇게 했어? 누가 그 말 꺼냈어?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꼴은 아니잖아 라고 아마도 그들은 길을 가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열 형님들은 그렇게 다투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것들은 과거에 아버지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그 요셉이 입었던 채석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 옷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들이 아버지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한다는 것도 이건 참 힘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형제들 길을 가면서 다툴 것이 분명하기에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당부합니다. 왜요? 왜 다투지 말라는 겁니까? 나는 형님들을 이미 다 용서했고 나는 형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러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툼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러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고 우리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고 삶의 기쁨과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성도들 우리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 몸으로 표현했죠. 예수님은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은 손이요 발이요 각 지체가 되어서 이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은 우리의 손은 우리의 입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판단할 여러분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 그러게 형님들을 다투지 마세요. 당신들은 서로 판단하고 누가 누구 때문에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요셉의 당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늘 그리고 송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나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본다면 오늘 보면 25절로 마지막 28절에서 뭘 말합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2차 전차하여서 가보니까 그 총리가 세상에 우리가 죽을 줄 알았던 우리 동생 요셉이 비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건 뭡니까? 하나는 애굽의 총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죠. 왜? 지금 첫 번째 식량사를 갔다가 돌아왔던 아들들이 뭘 하겠습니까? 시몬은 지금 인질로 잡혀있지,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 안 판다 가지.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거 이건 안 믿어야 합니다. 불신이 있는 거예요. 흥가하면 또한 아들들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언제? 그 과거에 세겜 땅에서 그랬잖아요. 분명히 세겜의 아들 어떻습니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거기에서 자신의 동생 디나를 거탈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하겠다라고는 거짓을 행하여서 끝내는 무차별하게 그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들을 범했던 자는 누굽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들이 한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사실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아도 아니 저 같아도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찌 죽은 줄 알았던 20년 넘는 그런 아들이 저 강한 나라 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어찌 믿어지겠습니까? 혹 모르겠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식량사러 가서 보니까 우리 동생 요셉이 너무너무 짠하게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혹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총리라니요. 엄감생심. 어찌 그런 일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의 말을 듣고는 믿지 않았던 그러한 야곱이 어때요?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 하반절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들들의 말은 불신입니다. 근데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니까 내 아들이 보내가 맞구나. 보통 수레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보낸 수레니 그냥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러한 리얼가겠습니까? 고급스러운 그러한 장식된 그러한 수레를 보냈을 거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왜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자기 생각, 자기의 그렇습니다. 고정개념이죠. 고정개념, 굳혀지는 생각.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서 서로 상처가 되는 이유를 보면 불신이 너무나 많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다 거기에 굳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남의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 안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고 정리해버리니까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늘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굳혀져 있던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이제는 파괴하십시다. 왜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와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주님 나라에 간데 아무런 거짓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요셉을 보러 가려가는 이 아버지 야곱의 그 간절함. 그러나 이 요셉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요. 그렇죠.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그 사람 보면 너무 기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겠죠. 오늘 저와 우리 원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며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온전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애굽왕 바로나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이제 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을 십자가